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나 바람이 있을 때 기막히게 찾아온 해결책이나 도움 등을 맞이하게 되면은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외치곤 합니다. 그 나이스 타이밍에 대한 어떤 기대, 바람,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배가 출출할 때 친구가 손에 들고 온 주전부리를 보면서 야, 나이스 타이밍 땡겼는데 이리 말하기도 하죠. 나이스라고, 좋다고, 딱 맞다라고 할 때 그때의 기준이자 주체는 전적으로 나 자신입니다. 내 시간, 내 계산, 내 계획, 내 타임라인에 잘 들어맞을 때 그때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반대인 경우를 보통은 실패, 안 풀림, 혹은 재수 없음, 운이 없음 등으로 여기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준과 판단, 경험, 또 계산상 맞다 여기는, 즉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과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대, 그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음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움을 맞이하죠. 소위 시험이라는 것에 봉착하곤 합니다. 지금 너무도 절실한데, 지금 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될 텐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적기인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신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일을 앞두고 정말 간절히 또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좀 미리 앞장서 해결해 주시고 딱 들어맞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응답이 없으시거나 혹은 이제 다 끝났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서야 진짜 라스트미닛 그 끝자락에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 인물들도 꼭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리라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준비시키시고 이런저런 훈련도 하게 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단 손 쳐도 길어야 뭐 한 5년에서 뭐 7, 8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오매불망 아들 주실 그때를 참고 참다가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았던 대참사였습니다. 야곱은 금이야 오기야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팔아넘긴 줄도 모른 채 아들이 죽었다 여기며 살았지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나 하는 기대, 아닐 거야 라는 부정으로 지난 22년의 세월을 그렇게 자식을 가슴에 묻어둔 채 보냅니다. 그렇게 꼬박 22년이 걸려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22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는 최악의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나오죠.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갇혀 지냅니다. 모세에게는 최악의 타임이었을 거예요. 애굽의 그 화려한 삶에서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 모래판에 서 있으니요.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고 즐기던 자리에서 세상 재미없는 양들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있으니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긴긴 40년, 모세에게는 끝이 없는 광야의 인고의 시간 같았겠지만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도망자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애굽의 왕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에서 하나님께 순복된 온유한 자로 만지셨습니다. 다듬으시고 빚으셨지요. 비록 모세의 나이스 타이밍과는 안 맞았겠지만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나이스 타이밍과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이 엇박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엇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마치 드라마 남녀 주인공이 엇갈리는 시간차, 만남, 불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이 나이스 타이밍, 내가 바라는 그 적기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아직이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우리에게 더더욱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어서 좀 빨리 역사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첫마디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이 나사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그렇게 애원하고 빨리 와주십사 요청했었는데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잖아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곡하잖아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잖아요, 주님 하고 말이죠. 하나님, 뭐 이렇게 절박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했건만 내 때가 아직이다. 아니요,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적막하리만큼 잔인하시다 싶을 정도로 아무 대답이 없으실 때가 더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집에 도착하시듯이 마치 좀 죄송하지만 뒷북인 것만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타이밍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인생이 바라고 기대하는 나이스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대는 가장 완전하고 퍼펙트하다라는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퍼펙트한 시간,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38절에서 4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딸아이 살리려고 지금 주님께 갔던 야이로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딸아이가 죽는 것도 그 임종도 못 본 야이로예요. 그런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막 통곡이 있고요. 자, 그렇잖아요. 12살짜리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무겁고 정말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속이 뒤집힐 만한 이야기입니까? 일찍이나 오셔서 좀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시고 이런 말을 하시면 그나마 그래 하고 기대나 해볼 텐데, 늦게 오시더니 죽은 딸이 잔다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 비웃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그 슬픔이 깊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정말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 정말 맞지 않는 타이밍에 뱉어진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에게도 야이로와 야이로의 죽은 딸, 그리고 뒤늦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치 너무 태연하게 툭 던지시는 네 딸이 잔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간구했는데 뒤늦게 반응을 주시는 예수님 같고, 그리고 너무 태연하게 그냥 또 기도해라, 말씀 열심히 봐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 툭 던지시고 말 때가 많은 것 같아 보일 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럼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그런 시간들을 지낼 때, 맞닥뜨릴 때가 우리 신앙 여정에 참 많습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했고 간구했는데 그럼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정말 발을 동동 구르다 못해 발이 다 부르틀 정도로 안절부절하고 낙심했다 낙담했다 희망도 가져봤다가 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뭐 응답이 되든 뭔가가 들려오는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대는 참 난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마시자고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간대는 완벽합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니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시작이요 마침 끝이 되시니요. 야이로의 믿음을 다루시고 살리시며 결국 그의 문제였던 딸아이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손안에 두고 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간대만이 완벽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고작 나이스 타이밍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퍼펙트 타이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그때 내 시간대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진짜 끝이구나 했을 그때, 관계, 사업, 진로, 건강, 자녀, 사역 뭐 등등등. 여러분, 근데 그때 주님이 끝이라 하시면 주님의 시간대를 의뢰하며 단호히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반대라면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대를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예수님은 가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길이 없어도 가자시면 따라가면 예수님이 길 되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내 길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 또한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어도 나의 시간표와 전혀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냥 그 완벽한 시간에 올라타 그대로 가면 가장 완벽한 그 시간대 타이밍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이로가 이제 곧 죽은 딸이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았듯이 알 수 없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스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을 신뢰하며 나아가시자고요.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 투성 같지만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됨을 믿으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신 적이 없으니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으시니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가장 완전하니요.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실시간입니다. 이 실시간이라는 단어는 라이브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시간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 눈에는, 우리 피부에는 안 느껴져서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그냥 밖에 계신 것 같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안 하시는 것 같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시간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신실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이라는 원포인트를 제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실시간. 실시간은 뭐냐? 실수가 없는 시간을 간증하게 될 것.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 그 시간을 우리는 이내 곧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퍼펙트 타이밍을 의뢰하시면서 훗날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며 간증케 될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에 전적으로 올랐다. 그 시간에 맞춰 오늘을 살고 하루하루를 사는, 매일매일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실수가 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의뢰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흔들거리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가장 완벽한 퍼펙트 타이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올라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실시간으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한 날, 또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